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 진정한 이웃. 예.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이제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정말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은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또 정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간결하고 쉽고 정확한데 내가 알고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럼 사회적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웃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 사람은 한순간도 사실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태어날 때도 그냥 딱 태어나고 탯줄이네 그리고 자르고 스스로가 그리고 먹을 거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먹을 거 알아서 찾아 먹고 막 누구도 못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날 때부터 그리고 탯줄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다 씻겨주고 뭐 제일 먼저는 내가 보니까 뒤집어 갖고 그냥 엉덩이 한 대 때려 갖고 울어야 돼요. 확 울어야지 숨구멍도 터지고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 대소변 막 누군가가 다 갈아주고 모유를 물려주고 그 세월이 요즘 보면 거의 한 30년. 근데 요즘은 캥거루 조기라 그래갖고 40년 50년 평생을 부모 옆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살고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 다 정리됐다 그래갖고 관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고 수위 내 스스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다 누군가가 입혀주고 염해주고 그래 발인해서 화장터까지 데려다주고 또 다 이것을 화장해주고 그리고 낙골당까지 안치해주고 안치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추모 예배를 드려주고 그 인간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태어나 죽음 후까지도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웃이 삭막해져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더하고 이 아파트 시대가 되니까요. 저도 우리 아파트 옆집에 애 둘하고 그 젊은 사람들 살고 있는데 마스크 하니까 얼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막 새댁 얼굴을 이렇게 막 빤히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눈으로 서로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막 얼마나 빨리 크는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벌써 이제 한 5학년 되니까요. 막 그 다음에 그 옆집 아주머니가 머리 스타일을 바꿀 때마다 이사 왔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는 채도 싫어해.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독일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려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옆에 여자 초등학교에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쁘다고 머리 한번 쓰다듬었다가 이분이 성추행으로 재판에 들어가고 몇 년을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늙어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애들 이렇게 호주머니 손 넣고 있지
절대 이쁘다고 뭐 여러분도 그래요. 절대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까꿍 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싫어해요. 애 엄마들이 까꿍 하는 순간 뭐 바이러스 옮긴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요즘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시대에 한번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오늘 주님이 강도 만나갖고 거반 죽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마적대들이 광야에 그래 만났다 하면은 뭐 옷도 다 뺏어가고 막 그 다음에 절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뭐 어쩔 때는 이제 죽은 거 확인하고까지 가는 정도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적대들 광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직전인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봤는데 아이고,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이 보더니 아이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로 우습게 보고 사람도 아니고 영혼도 없다는, 그래 이방이 아니죠, 다른 나라 군인들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도 포도주도 부어주고 상처에 그래 짐승에 실어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잘 보살피고 내가 또 올 텐데 그때 돈 들어간 거 있으면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2데나리온까지 주고 갔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뭐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오늘 제가 볼 때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예, 사마리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좀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이유 첫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요 막 목사님 저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내일 일 몰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 저 이제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막 계획들 많이 짜는데 희한해요. 은퇴하시고는 천국에 빨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람이 자기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어딘가 규칙적으로 갈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땅 몇 평 사갖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면 50대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들, 그 큰 백화점, 요즘 유명한 우리나라 백화점인데 거기서 이제 명퇴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던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옛날에는 주의종 된 거 참 많이 후회까지는 안 했어도, 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남들 대기업 다니면 저랑 같이 대학선교회 다녔던 친구들 보면은 전부 대기업의 연봉이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금 다 떼면 270만 원, 뭐 280만 원 세금 다 떼면, 그것도 여의도니까 그때 당시 많이, 여의도는 교회 삼성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개척 작은 교회 가면요 정말 사례비 없이 일하는 주회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 제가 그때는 여보 주회종이 참 너무 열약하다 막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 친구들 전부 다 명퇴예요. 다 집에 있거나,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장기 두는 거 보고 있다 막 그래 친구들이. 그래도 저는 목사님 그러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여의도만 올라가면 또 왜 이렇게 많이들 알아보고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누구도 종합검진 받았는데 뭐 폐든 간이든 좋지 않은 놈 하나 있다 그래 버리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인생 막 기울어지기 시작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한 90% 가까이가 항암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렇게 판명되는 순간 하늘이 노랗고 그 다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얼굴이 여러분 막 머리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실감, 손발톱이 막 시커멓게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막 그 말도 못하는, 또 지켜보는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고. 그래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늘 그래요. 나도 그런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두려울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그리고 항암에 대한 고통은 말도 못하잖아요. 하루만 울렁거려도 견디기 어려운데 몇 날 며칠을 목사님 속에 있는 물까지 다 쏟습니다. 그래 항암 진행되다가도 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덜프득, 목사님 통증이 있어요. 전인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전이 안 돼요! 그러고 여보 큰일 났다, 전이 되면 이제 전화 끊고는. 네, 얼마나 수시로 다가오는 두려움. 여러분, 인간 또 어떤 환난을 당해요? 물질도 순간입니다. 이 귀신이 물질을 한번 도적질해 가면서 세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우리가 평생 모으는 건 힘드는데 정말 사라져버리는 건 순식간이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자녀에게 환난이 오지 않게, 나는 한 분이 산에서 사는 이유를 알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산을 가꾸는데 아들이 하나 있으셨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명절 때 그 산에 아빠 보고 세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하고 가까이 가겠다고 돌담을 쌓으시더라고. 돌탑을 어마어마하게 쌓으신 거예요. 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올 때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하나씩 올리면서, 아, 내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더 가까워졌구나.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녀 묻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죄악이나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게 인생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안 지켜주시면 신음하고 끌려가고 피투성이가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두 번째, 진정한 이웃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도 주의 종에 대한 대우가 굉장한 나라예요. 정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목사님 우리도 일하니까 목사님도 일하셔야 되겠어요? 이래요.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도 뭐든 뭐 주의 종이다, 뭐 주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개념이 없어. 어디만 유독 제가 볼 때 한국이 주의 종에 대한 깍듯한 마음이 있어요. 난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선대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요. 선대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사장이면은 하나님께 엄청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선별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계보를 따라서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이 제사장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성경에 보니 자격 중에서도요, 몸이 이게 상한 데가 없어야 돼요. 눈이 하나가 뭐 없다든지, 지금같이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못됐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갖춰야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히 뭐 사회적인 위치나 몸이나 모든 것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레위인도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 일을,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들이 성전만 봉사하라고 다른 11지파에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부모한테는 아무렇게 해도 돼, 효도 안 해도 돼. 이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겼더라면은, 정말 진심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가 제일 많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에 대한 설교도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관광도 안 하고 죄종길에 온 거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금식, 저 금식의 은사는 없거든요. 근데 막 죄종 된다고 전도사 때, 목사 때 막 강제 5일 금식, 오살리에. 그래, 한 두세 사람은 이렇게 견디다가 못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죄종 안 하겠다고. 5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5일이 가더라고. 그러니 제가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은 어떨까? 진짜 주님 사랑하니까 40일 금식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십자가는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수평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수평은 인간과의 사랑.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야,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저 사람 이방인이야. 가까이 안 갔을 수도 있고, 시체를 제사장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반 죽은 거 보니까 내가 시체 근처 가면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외면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인생의 강도 맞는 사람, 내게 그래서 좀 손을 내미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거반 죽게 된 사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불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뭐 80, 90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면 우리 점점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점점도 안 되는 삶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올라가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다 누려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은
그 부귀영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가 대기업, 엊그제도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소천하셨더라고. 그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예요. 대기업으로. 그래도 그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요. 뭐 회사장으로, 대기업이니까 한국의 그룹에 관련된 가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막 그 장례식에 뭐 정계 인사도 오고, 아무리 길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이지. 뭐 장례 행렬이 50m면 뭐 해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 한시적인 지옥불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족이 힘든 시대. 가족을 안 보려고 하는 시대예요. 안 보려고. 뭐 저희 가족도 형제들이 거의 그냥 내통이 어렵습니다. 만나면 울고 상처 입히고, 진짜 명절날만 만나면 하여간 서로가 상처, 옛날 얘기 꺼내면서. 안 만나는 게 편하지, 만나면 집에 가서 또 화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랬다가 또 명절날 가면 또 상처 입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시대래요. 1000만. 굉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6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가 명퇴당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고. 제가 남자라서 그러는데 60대 될수록 좀 더 잘해주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이고 다 꺾였구나. 아이고 안쓰럽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애기같이 또 더 맛있는 것 좀 해가지고 영양 보충하게. 그래서 60대 고독사가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요즘은 막 싫어요. 그 다음에 또 이웃도 싫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불신 영혼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뺏어가. 우리 권사님이 시어머니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해줬어도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잘해준 거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상처 입은 얘기만 하지.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소개해 주셔갖고 오시는 조카분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조카를 아끼시는지, 목사님 우리 조카요, 목사님 우리 조카요, 아들보다 더 아끼셔. 그 포항에 있으니까 난 목사님 꼭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참 좋아요. 그래.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그 조카분 오셨잖아요. 그래, 오늘은 못 오신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는데 난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모부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조카가 교회랑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앞으로는 일 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이모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또 청년 하나가 왔는데 11시 예배 잘 못 드리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면 제가 11시 예배를 열심히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이 시대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무관심해지려고 귀찮아지려고 그러고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부흥사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려고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언니 배 씨랑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원래는 25명이 잠잘 수 있는 막사인데 800명의 죄수를 수용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250명 들어갈 자리에 800명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 잠자리는 밀고 밀치고 늘 떼밀리고 전쟁터가 방불케 하고 게다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막사의 오물이 흘러넘치고 냄새가 진동하고 빈대가 말도 못해요. 그래 이 두 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독일군이 예배 드리는 거 알면 끌려가요. 그런데 막사에 안 들어와. 예배 드려도. 왜? 오물이 진동하고 흘러넘치고 막 벼룩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와. 그래 그곳에서 마음껏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 장교가 언니를 불러내더니 모진 고문과 성폭행을 해가지고 언니가 죽어버려요. 그 죽는 언니를 눈에서 본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여사한테 다가와서 이 여사도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독일의 노 신사가 나타났는데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얼굴.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언니와 함께 같이 성폭행했던 그 병사인 거예요. 장교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그리고 못자국난 손으로 그 여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노신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평생 마음과 몸을 누르는 뭔가 목에 그냥 이렇게 꽉 붙들고 쪼여지는 그러면서 벽돌 몇 개가 이렇게 뭉껴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쪼여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노신사를 축복하고 눈을 뜨는 순간 평생을 괴롭혔던 그 목에 묶여 있었던 누르는 벽돌이 퉁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다가가고 싶지 않고 정말 전화도 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진정한 이웃의 조건을 한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기름이 사실은 치료하는데 필요한 그때는 약으로 쓰였고 포도주가 이제 소독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피 묻은 그 사람을 자기 그 짐승한테 실으면 짐승도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러겠죠. 짐승한테도. 그리고 주막에 갖다 주고 돈도 들어가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이제 치료비에 필요한 돈도 더 줘야 되고 뭐예요? 이게 희생,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희생하는 건데 이 희생은 어디서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뭐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들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에요. 제가 이 설교할 때 늘 하와이 이 선교사 데미안 신부님, 캐톨릭 신부나 수녀들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난 이번에도 그 유럽에 폴란드인가 두 수녀들이 한국에서 평생을 그렇게 나완 이 한센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들이다가 이제 은퇴가 돼서 더 이상 거기에 자리를 준다 그래도 짐이 된다고 다 고향으로 가시고, 그 나라에서 훈장을 주는데도 반납을 해요. 의당 우리는 할 일을 한 건데. 근데 이 데미안 선교사님도 이 100년 전만 해도 하와이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한센을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그 몰로카이에 선교사님들이 가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가까이 가면 막 돌을 던집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너는 건강하니까. 너는 그래 건강하니까. 그래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신부님이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한센을 앓게 해주셔서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고기 타는 데가 나더래요. 보니까 촛불에 당신의 손가락이 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통증을.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나도 한센이 왔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울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와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가장 관광을 가고 싶은 명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이제 우리가 뭐 희생, 자비 뭐 이런 것 이제 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글을 하나 올려놨길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964년 일본 동경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지은 지 3년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뜯다 보니 이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 중간에 못이 박힌 채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아마 못을 박다가 이 도마뱀이 관통을 하면서 못이, 그래 3년째 꼼짝을 못하고 거기 못 박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닌 3년이란 세월을 그 상태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해서 철거 공사를 잠시 중단한 채 몰래 숨어서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 몇 번씩 오가면서 먹이를 물어다 주며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박혀 꼼짝도 못하는 친구 도마뱀을 위해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며 외롭지 않게 곁에서 놀아주는 또 다른 도마뱀으로 인하여 이 도마뱀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동물도 이렇구나. 우리 솔직히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천국 가실 때
몸을 잘 못 쓰니까 보름에 한 번씩 형제들 집을, 오늘은 이 집 6남매인데 보름 되면은 2, 3일 전부터 막 연락이 옵니다. 잊지 말라 그러고 꼭 모셔가라 그러고 막. 아주 보름이 자식들에게 아주 기나긴 세월인가 봐요. 그래 또 저도 모시고 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 이해를. 우리 어머님이 아파트에 그때 우리가 사는데 치매가 오시니까 막 벽을 두들겨요. 수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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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마 이러면 나 이웃집하고 싸움나. 그럼 또 그러냐? 그것도 돌아서면 수일아 수일아 수일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또 2, 3일 되면 남으면 형님 어머니 모셔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남이녀가 누구도 못 보니까 요양원 가시니까 몇 달 되니까 다리가 다 맨날 수면제 먹이니까 뼈만 남아버리시더라고. 뼈만. 그러니 도마뱀이 3년을 친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형제 부모 한 달만 와 있어도 정말 아이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 국률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보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 그분은 진정한 이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또 비유를 통한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간, 물질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것들을 처음 본 사람에게, 이 시대는 아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이 존경하는 종교인들은 다 이유를 대고 그냥 지나갔고,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돌보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자비를, 사랑을, 정말 필요한 영혼에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 우리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또 가족 간에 관계가 힘들어도 그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묶여라. 떠나가라. 필요없는 종양은 다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시각의 기능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백내장, 녹내장도 벗겨질지어다. 시신경이 돌아올지어다. 비염이 사라질지어다. 축농증도 사라질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질환이 완전하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 디스크, 관절염, 통풍,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나님, 부인병도 치료해 주시고 긍종을 녹여주시고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분노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일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주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치주골이 강건케 될지어다. 수전증도 다한증도 다 치료해 주시고 알러지를 치료해 주시고 피와 관련된 질병, 당뇨,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도 치료해 주시고 골수도 깨끗해질지어다. 피의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